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류성 목사님께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저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금 능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죠.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권사님. 네.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고요. 가운데 우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명령형, 뭐뭐 하라라는 뜻이고 맨 마지막에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주로 알렐루야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그런 경배에 대한 외침으로서 일종의 감탄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시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5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제1 할렐시, 그러니까 할렐 찬양으로 되어 있는 시라는 거죠. 그리고 136편을 대할렐시로 구분하고요.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편까지를 제3 할렐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할렐시는 6월절이나 초막절 그렇게 유대의 절기 때 많이 사용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146편부터 150편은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특별한 시 이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20절 밑에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이 147편을 가사 삼아서 심형진 목사라는 분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묵도하기 전에 다 같이 서서 불렀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바로 그 곡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매 근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표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 잘 해내야 할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참된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로다라고 하는 시편 33편 1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선미입니다. 늘 이 진선미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배경 삼아서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시편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명웅 가수의 그 노래 실력과 그의 인품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궁한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보십시오. 저 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수요를 세셨다. 그 말씀은 별들의 숫자를 정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까지 정하시고 그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창조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셀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은 6등급까지인데 약 5,6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 은하만 약 1,000억 개가 된다고 하죠. 은하계만 1,000억 개, 그 은하계 한 속에 약 평균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 안에 한 은하계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10의 22승, 100개 정도의 엄청난 그런 거대한 별로 이루어진 우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우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별들의 숫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의 숫자만 그렇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별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무궁한 지혜로 그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세 조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거시 구조를 지탱하는 우주 상수가 있고요, 미시 구조를 또 지배하는 물리 상수 또는 물리 법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정밀한 운행 법칙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칙들과 상수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미세 조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세 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가 드러나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별들을 그 수요대로 부르시고 각자 이름을 또 불러내신다. 이 4절 말씀은요, 그 당시 그 각각의 별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별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력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동시에 이 구절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그 권능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또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지으시고 그 수요를 세시는 가운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도 부르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섭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에 직면하여 살 때, 사과 한 조각을 들고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를 또 깊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느끼며 산다고 하면 우린 늘 찬양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가를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능력,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아들의 음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의 신발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지금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우리의 좋은 아빠이십니다. 12해 동안 혈병 때문에 그 깊은 큰 불편함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여인의 그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깊은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시고 깨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들조차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시 모으신다는 것은 무너지고 흩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혹시 우리 가정 식구들 사이에 흩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흩어진 식구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느 한 부분 무너진 곳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모든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아 세울 수 있으신, 깨져 조각난 성벽처럼 깨져 조각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싸매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종류의 상처를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람을 만지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그 공고한 가운데 겸손해진 자들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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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너짐과 흩어짐을 경험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계속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8절 9절은 까마귀 새끼 하나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도다. 우리 겸해서 한번 욥기 38장 4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씨가 누구냐.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하찮은 거리끼는 존재를 상징하는 이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산의 풀이나 들의 짐승들 그리고 까마귀 새끼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그 자녀된 그 백성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살짝 숨어핀 야생화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그 향내를 막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서 동시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길에 잔뜩 활짝 핀 그 개나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귀를 쫑긋 세워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까치를 보고 만날 때에 그 소리 시끄럽다 하기 전에 그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형진 목사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오직 구름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커먼 구름 아래 어둠과 같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비준비하신 일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흐린 날 뒤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름 뒤에 비를 준비하시는 그 자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있는 소망을 따라서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차에 기름이 거의 바닥났을 때 저는 엄청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 주변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옆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런데 그 기름 떨어진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3m쯤 한 300m쯤 가다가 차를 놓고 가버렸죠. 만약에 그 차에 길이 많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차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름이 떨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보잘것 없어지고 약해지는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런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할 그러한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답니다. 나를 그 모습 보고 기뻐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복된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우리,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로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찬양자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71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내가 종일토록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 가득하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내 입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절까지 그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소절, 한 부분이라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팀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찬송을 입에 달고 사시는 그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마당 찬양대나 찬양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찬양은 우리 감정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의지의 발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입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는 좋은 방법 하나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누울 수 있는 이 침대가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주방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차들이 있고 언제든지 물을 뜨겁게 끓여서 그 차를 마실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공급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3월 말에 학습 받으실 초신자 성도님께 제가 권면합니다. 하루에 10가지씩만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씩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104편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시 마음에 세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토록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복된 자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삼아 주십시오. 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든지 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생토록 살아있는 그동안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57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종일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살겠나이다. 제 존재와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삶을 제가 살겠나이다. 주 앞에 겸손히 거룩한 중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다시 마음을 세워서 찬양자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비를 바라보고 그 비가 내릴 때 감사하면서 인생의 한 계단 한 계단 찬양으로 그렇게 살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는, 그렇게 찬송하며 살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다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단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축복하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에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모든 방해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모든 묶임이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